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거짓 선지자와 또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가 기록되어져 있었던 1세기경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던 이때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 지금처럼 신학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러한 교회의 리더십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자의적인 경험과 자의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신비주의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5절로부터 기록된 메시지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과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배경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십니다. 민수기 23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발람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 그들이 마지막 신광야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입성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발락이 부탁합니다. 많은 금과 은과 물질로 발람 선지자를 유혹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돈에 눈이 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23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입을 움직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축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며 미디안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방인들을 저주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신과 거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고 거액의 돈을 받았던 발람을 향해서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니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눈이 멀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자신이 힘으로 자신의 입술을 제어할 수 없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만한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한 가지 꾀를 발락에게 가르쳐 주는데, 많은 창녀들을 준비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의 사건, 바로 바알 부올과 연합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등장,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바알 부올과 연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과 연합했다 말하고 악한 영들과 연합했다 말하고 저주받은 영들과 연합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15절로 16절까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31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처참하게 칼날 아래, 여호수아의 칼날 아래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저주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참혹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22절은 기록하기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지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비난하고 공동체를 대적하는 그 죄악은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해하는 것, 형제자매를 헐뜯는 것, 그들을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는 이러한 악행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남은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삶의 여정과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